지혜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다른 쪽으로 풀이를 하면. 왜 지혜 있는 사람이 지혜 없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사느냐 하는 이 말씀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지혜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육체적인 자기의 욕심과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만 이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한테 말씀을 하지만은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믿음 있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먼저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이 주의하라 하는 말씀은 자세히 정확히 신중하게 잘 살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때 먼저 예를 들어서 말을 한다든지 행동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하고 이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하고 말을 하든지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주의하지. 그래서 지혜 없는 자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겠지만 아차 잘못했구나.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한 번 더 어떤 분은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얘기를 하라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하고 주의를 하라 해서 말을 할 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을 줄 압니다만은.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이게 정말 성도로서의 합당한 것인가? 교회나 개인에게 부정적인 이 의미가 되지 않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격이 급하니까. 목사도 그래요. 성격이 급하니까. 한번 참지 못하고 특히 가족한테는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러면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보면 16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을 쓰면 성도가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시간 관리를 잘하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나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이 언제까지인지는 몰라. 우리가 언제 저 천국에 갈지 몰라. 그 시간 관리를 잘하라. 시간 관리를. 시간이 귀중한 것을 깨닫고 참 귀중하다. 영원한 것에 우리의 삶을 투자를 하라. 이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성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게 해서 이 자리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금요 기도 때도 얘기를 했는데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에는 잘못된 흘러간 세월을 만회할 수 있다 하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영산 받는다 그러고 정말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다시 천국 시민이 되는 것과 같이 또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잘못했던 것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회개죠. 그죠?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이런 의미가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 따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존재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만약 그렇지 못할 때는 다시 깨닫는 거,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올바로 돌아서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세상에는 잘못하면 그냥 형무소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물론 세상적인 죄를 지으면 그 벌 대가는 받아야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요, 천국 시민은 내가 잘못한 것 중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다시 줘요.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 다음에 사랑, 그리스도의 인격, 희생, 정신, 그 다음에 이 마음,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이 시간을 그렇게 활용을 잘 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게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라 그러지만 특히 성도로서도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결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성도이지만 특히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참 이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이신 본, 그 다음에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의 길, 좋은 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주님이 나랑 함께 계신다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인간적인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정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의지를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술 취하여 방탕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고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술에 취하면 저도 옛날에 술 취해 본 적이 있고요. 그럼 감각 떨어지고 판단력이 떨어져요. 이상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여 방탕하지 말고 가는 말이에요.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라. 이 방탕한 생활은 절제하지 못하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걸 말해요. 꼭 술 취한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혜 없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물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끝나면 한 잔 하고 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술이 취함으로 인해서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요. 물론 성령 충만함, 우리 성경의 이쪽 저쪽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충만하면 하나님 뜻이 뭔지 지혜롭게 다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성령 충만함이 뭔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크리스찬들이요, 오해를 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함이 뭔지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우리 성도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성령 충만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령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이미 충만해져 있다. 그분을 의지를 하라는 거예요. 충만해져 있는 것을 유지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것을 유지를 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또 한마디 다른 것을 얘기를 하면, 물론 우리가 뭐라 그럴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한테 모든 것을 의지를 하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의지하는 게 이거 참 중요합니다.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었다고 그냥 아무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성령 충만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또 복종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 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 충만이 뭔지를 뒤에 19절부터 20절까지 설명한 게 그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럴까요? 19절, 20절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까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되어 있어요. 한마디 요약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노래하고
잘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능력을 행한 선지자라든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사도 바울 같은 각종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을 한다든지 병고침 치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1세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로 성천하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면 내가 성천하고 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줄 테니까 기다리라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이 성령의 불로 임해서 혀 같은 불이 임해서 성령이 임했다. 그분들이 성령 충만을 해서 방언을 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머릿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저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저랑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일이라도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성령님이 임하실 때 불로 임하지 않았어요.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령님 다 계시죠? 그죠? 예수님 믿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임했습니까? 물론 1세기에 그 당시는 좀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지금도 이런 일이 없다 하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적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성도들이 성령님이 임할 때 막 불로 임해가지고 막 이렇게 안 임합니다. 지금은. 믿기만 하면.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 말씀으로는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제가 지금 19절부터 20절 읽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면, 시는 시편에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죠? 시편은 찬송의 시라 그래요. 찬송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락하는 문제가 이 뜻이 말씀을 노래하는 것도 있지만은 원문을 잘 보면 문지르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 경선 집사님 찬양할 때 앞에서 바이올을 이렇게 문지르죠. 옛날에는 수금이라고 악기를 이렇게 문지르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하고 시락하는 게. 그 다음에 찬송은 여러분 잘 아시면 주님을 찬송하는.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는 예배에 드릴 때 찬송가, 성가곡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찬양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주님 찬양하라 그러면 찬양할 것 같아요? 세상 유행가는 불러도 안 불러요. 싫어하죠. 근데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쁘잖아요. 주님께 감사하잖아요. 그 부분으로 해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함은 오늘 뒤에 보면 서로 화답한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거는 서로가 친교를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친교하는 거 있죠, 그죠? 물론 한국 교회는 식사도 하면서 막 참 서로 간을 친교하고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친교에 대한 얘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이걸 다시 풀이를 잘하면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기도하자 그랬어요. 예배가 중요하다고. 왜?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 드리는 게 주님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니까.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생활을 잘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른 성도와 화합해가지고 서로 다른 성도와 하나가 돼서 화합하고 서로 친교를 잘하고 해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니까. 내가 잘났다고 내가 맞다고 해서 혼자서 튀어나서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주님이 몸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또 한번 보면 성령 충만은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뭘 범사면 여러분 잘 아시죠? 항상 성경의 이쪽 저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21절에 한번 봐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즉 주님을 경외하고 성도들의 서로를 복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종은 성도를 뭘 주님께 복종하는 것도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성도와 성도 간의 피차 서로 계속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는 위에 사람이 있고 세상 삶에는 사장이 있고 해서 사장의 뜻대로 회사의 뜻대로 그건 할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복종이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내 자신 내 자체에 스스로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게 돼 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한테도 서로 복종하게 된다. 피차. 내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게 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의미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순종에 복종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올바로 깨닫고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잘못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교회 예배, 찬양, 감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서로 복종하는 사람으로 변해가야 돼요. 이거로 성장해서 가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잘못 인식을 하고 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능력을 행한 선지자라든지 능력을 행하려고 하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올바로 깨닫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게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어리석다 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깨닫는 것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 은혜라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지혜롭고 정말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삶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 성경 지식이 이제 많이 안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교회 리더를 세웁니다. 물론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고 남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더 상대방의 권위를 더 세워준 이 교회가 하나가 돼요.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힘쓰는 사람 모든 것을 다 해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하나가 되게끔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사느냐, 또 세월을 어떻게 해서 아끼며 사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이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둘러보시고 살펴보시고 잘못된 거 있으면 기회를 주시는 분이 또 우리 주님이시니까 만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